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7페이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강한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함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분리해서 설명하자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기에 속한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이죠. 물론 그 천사 속에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몸은 없고 영만 있습니다. 동물은 몸은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강하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혼이 강하면, 정신이 강하면 이성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아주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삽니다. 반면에 영이 강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신이 아닌 귀신,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점치는 사람, 무당들,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정작 그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이고 서로 완벽하게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설교 초도부터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복잡하다. 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좀 다 가늠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영적 세계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마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전도를 받았어. 아니면 밑때부터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악의 구름텅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 어떤 사람도 그 구름텅이에서 벗어날 존재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이쪽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로 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구름텅이 어둠의 세계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기가 길인가 보다. 어떤 곳이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인가 보다 라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로 진리와 빛으로 영생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죄악의 구름텅이에서 어둠의 구름텅이에서 이끌어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에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순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자였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평생 선교사로 섬겼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기를, 선교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례도 받고 정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이 나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야 빛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네. 성령의 역사가 자네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때부터 자네는 교인이 되는 것이네. 성도가 되는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뚫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믿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저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심령에 호소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다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 연민 초청전도 주일입니다. 5월 31일 오삼 1로 오삼. 어디로요? 교회로. 주님께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앞장세워서 저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전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장길섭 씨가 지은 책 중에 삶을 풀어야 할 문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하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꼬물꼬물 걸어가는데 작은 돌멩이도 문제고 나뭇가지 하나도 그에게는 힘겨운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자기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애벌레가 나뭇가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써야 그 나뭇가지를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돌멩이 아니 바위라 할지라도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온 사방을 날아다니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왜냐하면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성령을 거스른다 이 말은 반대한다, 거역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안수 집사인데도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핫도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핫도는 노름이죠?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노름판에 가서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노름판에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토요일도 갑니다. 토요일 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요, 그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해야지. 그 노름판에 가는 게 뭐냐? 하지 마라.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안 갔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할 수가 있는 거. 싹 무시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노름판에 가서 돈을 다 잃고 피해를 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 안수지를 차린 사람이 노름판에 가가지고 돈 잃고 빚쟁이가 됐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이 준엄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불이 꺼집니까? 석유 난로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죠. 전기 난로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 읽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죠.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또 불이 꺼지는 경우가 물을 끼얹었을 때 불이 꺼지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에 죄악이 스며들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을 팔고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혼을 냈지요. 즉시 둘 다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람 두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막 내려앉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되고 이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확 올라가는데 거짓된 것이 딱 생기니까 마치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하노 이상소리 하면은 성령의 불이 확 꺼집니다.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하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저 소리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되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예의이죠. 예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에 집 청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저분한 그대로 놔둡니까? 손님, 그 결혼한 아들만 와도 내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근데 결혼한 아들만 와도 아들 온다고 집안 청소하고 향수 뿌리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집이 지저분하면 손님이 왔다가 불쾌한 마음을 가지죠.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빨리 나가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됩니까?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런데 묵상하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묵상합니다. 뒷날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온통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러다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예, 악한 말이 나오죠. 악한 말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이죠. 경의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뇌이고 좋은 생각들 감사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에 드린 말씀인데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친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 대 맞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 네가 내 얼굴을 세게 쳐라. 그러니까 그 친구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니를 때리라 그러나 별 일을 또 다 했네. 때리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지 말고 한 대 얻어맞고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
당신이 나를 한 대 세게 때려라. 그러니까 안 때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분명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왜 내가 니를 때려야 되노? 폭행 아이가.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안 때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에게 물을 뜯겨 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 때려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때리겠습니까? 우리도 안 때리죠,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폭행을 하라고 그러시나?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생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 양심에 우리 귀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은 좀 다르지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나비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나방은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낮에 다니죠? 나방은 밤에 다닙니다. 날아가는 모습도 나비는 아주 우아하죠. 나방은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입니다. 왜 그럴까?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 힘이 아니라 그 태양의 힘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근데 나방은 자기 힘으로 허덕거리면서 날아갑니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방은 불을 보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비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우아하죠. 품격이 있고 품이 있습니다. 나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날개짓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허우적거리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신앙 연수의 차이일까요? 학벌의 차이일까요? 지식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사느냐, 성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상한 인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다듬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에 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